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고 있다면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의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어 라는 말을 하지요.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 아니,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 라는 말처럼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지요.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는 의존성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있지요. 이렇듯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꼭 붙잡고 싶어 합니다. 홀로서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한 성장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홀로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맞는 과업을 잘 수행하여서 홀로 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홀로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는 독립적이어 가고 주체적이어 가지만 하나님께는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의존적이어 가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서로에게는 매이지도 의존적이어지지도 않고 건강한 섬김과 신뢰를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매이고 매이는 의존적이어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지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매이는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은 건강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삶 또한도 무너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크게 사랑하여도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부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자녀가 존재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이어져 가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증명을 받고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격 장애 중에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의존적 성격 장애란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하는 성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독립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성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이 원치도 않은 일을 적극적으로 복종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첫 번째,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맡겨버린다. 별것도 아닌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친구 등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공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 이용당한다. 혼자 있지 못하여 항상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과 금방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를 때는 아무라도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주면 된다는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상대를 선택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불이익을 당해도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기에 반사회적 성격,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혼자 결정하는 것이 힘들다. 타인에게 조언이나 안심을 받기 전에는 일상의 사사로운 것도 혼자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려 하며 일에서도 책임을 지는 위치나 역할을 피합니다. 네 번째, 비난에 민감하다. 비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이나 자신감이 결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남과 싸우거나 경멸시되는 것이 두려워서 상대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변 상황에 따라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억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을 하면 이런 증상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헌신 욕구를 채워주고 타인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차츰 자존감을 얻게 하는 등 의존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제 나 자신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의존성이 있지 않은가? 불안해하고 남에게 맡기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고 남 탓을 하며 누군가의 뒤에 숨는 성향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이제 책임지려고 하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용감해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 항상 모세의 시종으로만 살았던 여호수아, 항상 모세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았던 여호수아, 이제는 자신이 리더가 되어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7절의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에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용기가 생기고 강하고 담대함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많고 의존적이라면
나의 삶 속에 순종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며 리더자로서, 어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위치에 멋지게 섬기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아주 많아지고 사람 뒤에, 환경 뒤에 과거 상처와 실패에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모습은 버리고 어른으로서 리더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항상 포용적이고 섬기는 모습 또한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의존성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홀로 서기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에게 의존적이었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이 보여지지 않았으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과 게으름도 있었습니다. 믿음 없음, 그리고 이기심, 욕심, 나의 안락만을 추구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장할 때 성장하여 하는데 상처라는 이름 아래 원망, 불평, 탓만 하고 살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였으며 이제 점점 더 미숙해져가는 모습, 그리고 매사에 자신이 없고 어두워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고 그늘이 되어 쉼을 얻고 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이기적인 나, 그러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